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 이어 다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신 기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자신들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라. 그리고 너희는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시간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은 지팡이 외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권능을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서둘러 그들의 스승인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자세히 들으시는 대신 우선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쉼을 얻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식사를 할 시간조차도 없이 매우 분주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피로가 극도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한 장소가 베세다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껏 고무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돌아오자마자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열정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사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지금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잠시 그들이 뒤로 물러나 휴식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밀려들고 또 밀려들어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에 부치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힘든 사람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 비로소 쉼을 얻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서 조용한 곳으로 옮겨 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노력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뿐이었고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극렬하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는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성읍들로부터 도보로 거기로 함께 달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앞질렀다. 그래서 그가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은밀하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러나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내달리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앞질러서 그들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국하는 비행기장이나 혹은 콘서트장에 미리 도착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이런 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뜨거운 팬심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맹목적인 열정과 열심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근처에 교회 한 100m 주변에 대방어를 파는 횟집이 있습니다. 오면 가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오후 한 서너 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저녁까지 좋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섭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어를 먹으려고 그 추운 겨울밤에도 매일 저렇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회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토록 적은데 그 회를 먹기 위해서 그 앞에 수백 명씩 매일매일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기가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닙니다.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집중력과 그 열정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했다면,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면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거나 그것이 뒤틀어지게 되면 간단히 다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동기로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그 멸망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잊을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는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내 모든 삶과 존재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토록 끈질긴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잘 되고 행복해야만 한다는 그 원초적 욕망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일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그리스도께 집착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가련한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 때문에 간절히 메시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주님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것을 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보신 것일까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목자를 눈앞에 두고도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 자신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단숨에 이곳까지 몰려온 그들을,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터이니 잠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서 그들은 여전히 절실히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 한달음에 주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다. 어느 시대이든 이렇게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교회를 다니는 무지한 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병든 육체 때문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병을 고쳐주셨지만 주님의 더 큰 목적은 그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영생하는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아도 정작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에는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벳세다에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시간이 되어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곳은 광야이고 벌써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촌들과 마을들 주변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먹을 것을 사도록 당신은 그들을 보내소서.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들을 사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던 가운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 가고 있으니 사람들을 모두 보내셔서 인근의 촌과 마을로 가서 낀일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벳세다의 들녘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저녁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라고 번역된 부분에 보내어, 아폴리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풀어주다, 해산시키다, 돌려보내다 이런 의미인데 2인칭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신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제안한 방법대로 근처의 마을에 가서 각자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지금 문제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이 먹어야 될 저녁 식사가 그들에게 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의식주를 초월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께서는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이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에 말한 바대로 무리들의 저녁을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제안한 제자들에게 그러나 다음과 같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이리까. 예수님이 무리를 모두 해산시키셔서 그들이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제자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명령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했고 그 결과 이 무리들이 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그들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해는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25,000명 정도에 이르는 많은 자들의 한 끼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늦은 저녁 어두워져가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이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제자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지팡이와 한 벌에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경험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주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원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일 앞에서든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여전히 믿음에 의한 사고와 판단과 결정보다는 지극히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따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 주어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초라한 한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선지자 노릇으로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도,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워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과 그리고 황량한 빈들, 그리고 저녁을 굶고 있는 많은 무리들, 흡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의 끝인 저녁에 내려앉은 이 빈들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처해진 자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채로 아무도 의지할 대상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며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언제나 문제일 따름입니다. 38절에서 40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라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계속해서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이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자를 너희가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마음으로 썩 내키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빵을 사서 다 먹일 수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뭘 먹을 걸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 스승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강권하여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찾고 또 찾아봐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유약하고 믿음이 적은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입에 침이 튀도록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은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즉시 행해라. 찾아봐라.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순종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명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그는 과연 신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마침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보리가루로 만든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보리빵은 당시 제일 가난한 노동자들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쿠키, 과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한 아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도시락을 싸준 그 한 어머니에 의해서 준비된 이 가난한 자의 한 끼의 양식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향할 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도시락 대신 오늘 무엇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영혼에 담아 보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거라. 밥을 먹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너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거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나요? 벳세다 들판에 무리와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라 나섰던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처럼 오늘도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를 그들의 영혼에 담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온 무리들의 규모에 비해 이 도시락의 양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수의 많고 적음에, 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싸준 아이의 도시락.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가진 능력은 힘이 적고 보잘것없으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것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마을과 그 도시와 그 나라 전체에 퍼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복음의 씨를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 군중들을 질서 있게 잔디 위에 때를 지어서 100명,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푸른 잔디 위였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35절에서 절망의 장소로 저물어가는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희망의 장소로 푸른 잔디로 이것을 시각적으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과 같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면 푸른 잔디처럼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빈들처럼 황량하고 처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푸른 잔디는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빈들 같은 황량한 뿐인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잔디가 피는 때는 팔레스타인에서 우기가 막 끝난 3월에서 4월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때를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딱 1년 전 정도의 이런 시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단위로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때로라고 번역된 프라시아,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풀밭 정원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정원에다가 나무들이 줄을 지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처럼 매우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5,000명 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고 100명씩 50명씩 단위로 줄을 맞춰서 줄을 똑바로 서서 그렇게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무질서하거나 혼란을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줄을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이적을 누구든 계속해서 이 장면을 어느 곳에 있든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시고 이제 주님은 이 위대한 이적을 행하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구분해서 이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님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모두 함께 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의 피로 씻기움을 받았고 언제나 주의 빵과 잔을 함께 받으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이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명씩 따로 준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빵과 생선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빵과 잔을,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빵 부스러기와 남은 물고기를 12광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 빵을 먹은 남자들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빵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빵 조각과 생선 조각을 부지런히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이 땅의 재료였으나 주님의 손에서 떼어져 나오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빵과 생선이었습니다. 만나처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빵과 생선을 날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겨우 요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남은 빵과 생선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 가득 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먹었다면 2만에서 2만 5천 정도는 좋게 이 이적의 식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이렇게 단번에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자 군중들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군중들의 생각을 즉시하시고 속히 자신을 무리들 틈에서 감추시고 홀로 산으로 향했다고 마가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배불리 음식을 먹은 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참 씁쓸한 모습입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믿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고조차도 여길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러한 저급한 신앙은, 이런 저질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자 예수님을 즉시 왕으로 삼고자 했던 베세다 들녘의 그 많은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을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자들이 그런 동일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도 그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입고 잠자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물질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의 사고 속에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때가 되면 로마의 강력한 군대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완벽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치적인 메시아, 딱 지금처럼 이렇게 슈퍼맨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경험함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장님들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릇된 사상과 이념을 따라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꿈을 깨십시오. 그 누구도 이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꿈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갈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디에다가 무슨 희망을 품는 것입니까? 왜 그리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빈들에 해가 저물어 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줄지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내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먹을 것을 창조하신 일이 있어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비롯된 구원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육신을 위한 빵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깊은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거 아니에요. 나도 믿지 않는 예수를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토록 메마른 것은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가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과 그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성도의 영혼은 결국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만찬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영혼의 식탁 앞으로 우리가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도 복음 안에서 어떤 생명의 빵을 받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영의 양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바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재료로 삼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짠맛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시대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땅에 떨어져서 밟힐 뿐이니라. 아무런 영향력 없는 교회와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각성케 해 주시기만을,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뜻있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따름입니다. 믿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독특성을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12광줄이나 남게 했다. 25,000명, 3만 명의 그 많은 인원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광줄이나 가득 채워서 남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실까요? 물질의 부족을 느끼고 건강의 부족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 잘못되어 있는지를 부디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때로 궁핍을, 갈등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풍족히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핍과 고통을,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한 수많은 벳사다의 증인들조차도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통분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 음란한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인 너희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예수께서는 벳사다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뭘 경험했는가, 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과연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따름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벳사다의 군중들과 우리는 결코 다를 바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될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삼고자 했던 그 많은 자들을 뿌리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서둘러 자신을, 그리고 제자들을 감추셨습니다. 높아지심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찬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는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더 이상 그들 틈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죄 아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늦은 저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있었던 그들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주님의 긍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았고 주님은 이제 그런 그들을 속히 떠나서 계속 사역을 이어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 정신없이 들떠있는 정신없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 또다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정확하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부디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태풍이 몰아쳐도 떠내려가거나 난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고요하나 우리에게도 언제 핍박과 환난의 태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